하나님 말씀 오늘 저녁에 두 군데 보겠습니다. 먼저 신명기 28장, 신명기 28장입니다. (28장) 20절로 22절 말씀입니다. 짧으니까 한 목소리로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내가 악을 행하여 그를 잊음으로 내 손으로 하는 모든 일에 여호와께서 저주와 공구와 견책을 내리사 망하며 속히 파멸케 하실 것이며 여호와께서 내 몸에 연병이 들게 하사 내가 들어가 얻을 땅에서 필경물을 멸하실 것이며 여호와께서 폐병과 열병과 상한과 학질과 한재와 풍재와 썩는 재앙으로 너를 치시리니 이 재앙들이 너를 따라서 너를 진멸케 할 것이라. 아멘. 저 끄트머리 책 요한계시록 16장입니다. 요한계시록 16장 8절 말씀에서 11절까지 말씀 보겠습니다. 8절로 11절 같이 읽겠습니다. 니체가 그 대접을 해 소돔에 해가 권세를 받아 불로 사람들을 태우니 사람들이 크게 태움에 태워진지라. 이 재앙들을 행하는 권세를 가지신 하나님의 이름을 회방하며 또 회개하여 영광을 주께 돌리지 아니하더라. 또 다섯째가 그 대접을 짐승의 보좌에 쏟으니 그 나라가 곧 어두워지며 사람들이 아파서 자기 혀를 깨물고 아픈 것과 종기로 인하여 하늘의 하나님을 회방하고 저희 행위를 회개치 아니하더라. 아멘. 말씀을 보면 어떤 사람들은 기분 나쁘게 상하게 들려지는 내용이기도 합니다. 공갈치는 것 같고 협박하는 것 같으니까. 또 어떤 사람들은 이 말씀을 대하면서 뭐 그런가 보다. 성경에 별 얘기도 다 있네. 그렇게 생각하는 일도 있을 것입니다. 또 어떤 이들은 두렵고 무섭고 떨리는 마음으로 말씀을 대하기도 할 것입니다. 우리는 어느 편일까요? 느낀 대로, 받는 대로 우리 각자가 생각하실 수가 있을 것입니다. 이 말씀을 보면서 환난 날에 요구되는 일이다는 주제로 말씀을 풀어보려고 합니다. 독일의 쾰른이라고 하는 지역에 포로 수용소가 있는데 제2차 세계대전 당시에 포로 수용소였습니다. 이 수용소 지하의 벽에다가 한 포로가 남긴 글귀가 쓰여져 있는데 그 내용이 이렇습니다. 태양이 구름에 가려져 햇빛이 보이지 아니한다 할지라도 나는 태양의 존재를 믿는다. 비록 하나님이 침묵하신다 할지라도 나는 하나님의 사랑이 변함없으심을 믿노라. 그런 내용이 적혀 있었다고 합니다. 참 아름답고 위대하고 경건하고 또 가슴이 저며드는 그런 내용으로 기록된 신앙의 고백 같은 그런 말씀이라고 생각합니다. 어떤 환경과 조건에 관계없이 살아계신 하나님을 소망하고 믿는 신앙은
그 어떤 환난이나 고난이 닥친다 해도 흔들리지 않는 확신을 갖는다는 얘기입니다. 우리 예배 전에 이준 우리 청년이 이름 참 좋아요. 이준. 그 장군이 이준이라고 하는 장군이 있던가? 네, 그래. 근데 목사님 찬송을 좀 길게 해도 됩니까? 은혜만 되면 밤새도록 해도 괜찮다. 네, 우리 준비한 찬송을 함께 부르는데 우리 이준 청년이 찬송 참 오늘 저녁에 잘 선택해서 불렀다고 해요. 오늘 말씀과 맥락이 같이 통하는 그런 내용이라고 또 깨달았습니다. 집에 가셔도 다시 부르세요. 우리에게는 각자 사정에 따라서 당하는 어려운 고난, 환난, 시련이 다양합니다. 각각 달라요. 그러나 무게로 환산을 한다면 다 똑같아요. 어떤 사람은 더 무겁고 어떤 사람은 덜 무겁고 그게 아니에요. 듣고 보면 저 사람이 얘기는 별것 아닌 것 같은데 무게로 달면 그 사람이 당하는 그 얘기가 더 무거울 수 있고 더 힘들 수 있다. 사람마다 다 당하는 그 현실이 각양 다르기 때문에 느낌은 다 다르지만은 무게는 다 같다는 그런 얘기입니다. 오늘 시대를 보면은 환난의 시대. 어느 시대보다도 지금 우리가 직면해 있는 이 오늘이 얼마나 어려우냐. 정신적으로 그렇습니다. 마음으로 그렇습니다. 또 사회적으로 보면 정치적으로 그렇습니다. 경제적으로 그렇습니다. 뭐 교육계도 그렇습니다. 어느 분야가 참 좋다, 안정되다, 이만하면 되겠다, 살만한다, 살만난다, 그런 그 구석이 없어요. 모두가 다 지금 억눌려 있고 쫓기고 있고 짓밟히고 있고 괴로움을 당하고 있는 현실, 오늘의 환난이라고 생각을 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의 시대를 환난의 시대라고 한다면 이 환난이 어디서 오는 것인가? 오늘 성경 말씀을 보면은 신명기 28장 21절로 22절의 말씀 보면 대환난을 당하는 그 유형들을 열거해 놓은 것을 발견해 볼 수 있습니다. 8가지를 우리가 정리해서 볼 수 있지 않습니까? 그 8가지 내용 중에 먼저 5가지는 우리 육체를 강타해오는 그런 그 무서운 환난의 내용입니다. 그 첫째는 연병. 연병이 뭡니까? 전염병이라는 그런 말입니다. 일명 우리 옛날 사람들은 이런 연병 같은 그 병을 역병이 돌았다. 역병이라고 그렇게 말을 했죠. 그 다음에 폐병이라고 했습니다. 우리가 잘 아는 대로 폐결핵. 또 열병이라고 해요. 오열이 일어나는 병인데 지금 이 코로나도 역시 열병 중에 하나에 속하는 그런 그 성질을 가지고 있지요. 그런데 이 열병이라고 하면 이 현대인들에게 치명적으로 와 닿는 그 고통스럽고 아픈 것이 뭐냐 하면은 소아마비죠. 그러니까 요즘에는 이제 백신이 개발돼 가지고 백신을 맞고 이 접종을 하니까 소아마비 걸리는 확률이 낮아지고 있죠. 그러나 이 백신이 없을 때는 옛날에는 열병 왔다 하면은 팔다리가 뭔가 나가게 되는 거죠. 그래서 소아마비가 걸리게 되는 그런 현상이 있었던 것을 우리가 잘 알 수가 있지 않습니까? 그 다음에는 이제 상한이라고 했습니다. 역시 이것도 열병의 일종이라고 하는 그런 종류지요. 또 학질 우리가 잘 아는 대로 말라리아. 지금도 저 아프리카나 이런 그 저개발 국가에서 발생하고 있는 그런 그 말라리아. 이런 내용들은 우리 육체를 강타하는
그런 그 무서운 질병에 속한 것이고 이것들이 우리 몸을 괴롭게 함으로 인해서 대환란을 겪게 되는 그런 예를 볼 수가 있습니다. 그나머지 이제 나머지 세 가지는 어떤 내용이냐 하면은 한재, 붕괴, 또 썩는 재앙이라 이렇게 말을 하고 있습니다. 자연에 당하는 현상, 그런 일들이지요. 즉 농산물의 그 피해를 입어서 사람들이 먹고 마실 수 있는 것들이 없어지는 그런 시대를 말해주고 있습니다. 근데 요즘에 이제 우리 지구상에 또 일어나고 있는 그 메뚜기 재앙, 아프리카를 지금 뭐 수십억 마리의 그 메뚜기 떼들이 일어나서 지금 식물들을 막 초토화시키고 있지 않습니까? 아프리카에서 일어나는 이 메뚜기 떼들이 브라질을 지금 강타해서 브라질 사람들이 많은 해를 입고 있는데 이것들이 또 중국을 넘어와서 지금 휩쓸고 있다는 정보를 우리가 대하고 있습니다. 무엇을 말하는 것입니까? 한마디로 말하면 인간의 노력과 수고와 애씀이 하루아침에 무너지는 그런 현상, 바로 그것이라는 말이죠. 왜 그러냐? 성경에 기록한 내용들인데 재수가 없어서 이런 일을 당합니까? 뭔가 사람이 어떤 뭐 실수하는 한 가지 조건 때문에 이런 일을 당합니까? 그게 아니라는 말이죠. 하나님이 내주는 징벌, 하나님이 내주는 벌. 그럼 왜 하나님이 이런 징벌을 내리시느냐? 하나님이 고집이 못돼 먹어서 그렇습니까? 하나님이 성질머리가 조금 고약해서 그렇습니까? 하나님은 선하신 하나님이시고 하나님은 사랑의 하나님이시고 하나님은 긍휼의 하나님이시고 하나님은 자비의 하나님임에도 불구하고 이 지상에 인간이 사는 이 땅에 이런 무서운 재앙들을 내리신다. 왜 그렇습니까? 인간이 잘못하기 때문에. 인간이 잘못하기 때문에. 저 사람이 잘못한 것이 아니고 내가 잘못하기 때문에 바로 이런 현상이 일어나고 있다고 하는 것을 우리는 잊지 말아야 됩니다. 우리가 자칫 잘못하면 하나님의 말씀을 대할 때에 은혜 받는다는 그런 느낌을 가질 때가 있잖아요. 또 하나님의 말씀을 대할 때에 옳거니 옳다 저 말씀은 참 옳은 말씀이다. 근데 자기는 안 받아요. 아무개 그 집사가 안 왔네. 아무개 그 사람 저 말씀 들어야 되는데 이 말씀 받아야 되는데 왜 하필이면 그 사람이 안 왔나? 또 이렇게 생각하는 잘못된 생각들이 있어요. 아닙니다. 말씀은 저 사람 때문이 아니에요. 너 때문이 아니에요. 당신 때문이 아니에요. 바로 나 때문이라고 하는 사실. 이것을 우리는 소중히 깨닫고 돌아보면서 하나님 말씀을 대할 때에 은혜가 되는 삶이 되는 줄로 믿습니다. 말 그대로 나 때문이라고 하는 그 신앙의 고백을 갖게 될 때에 하나님의 징벌은 우리 눈앞에서 거두어진다고 하는 것을 잊지 말아야 된다는 것이죠. 성경의 기록의 말씀은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이 하나님의 말씀인 성경 기록은 역사적인 말씀입니다. 이 역사적이라고 하면 과거적이며 현실적이며 미래적인 것을 다 포함하고 말씀해 주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과거적인 팩트, 현재적인 팩트, 또 미래적인 팩트, 사실이라고 하는 과거에도 이 말씀이 사실이었고 현재에도 이 말씀이 사실이었고 미래도 내일도 이 말씀이 사실이 된다고 하는 그런 사실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세계적으로 내리시는 이 징벌이라고 하는 이 문제를 생각할 때 과거에 3,000년 전에 3,500년 전에 혹은 4,000년 전에 기록된 그때의 얘기가 아니고 과거의 사실이면서 오늘에도 사실이고 내일도 사실이 된다는 그 말씀이라고 하는 사실이 바로 성경의 말씀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또 이 말씀의 팩트는 당신에게가 아니라 바로 나에게도 이 말씀은 임하게 하는 그런 하나님의 말씀이라고 하는 것을 또 우리는 깨달아야 된다는 말씀이죠.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은 우리에게 때로는 무섭고 두렵고 그러면서 또 하나님의 속성을 생각할 때 하나님은 자비로우신 분이시고 긍휼하신 분이시니까
이런 그 하나님의 무서운 징벌이 인할 때에 그 상황 속에서 우리가 어떤 태도를 취하고 어떤 대책을 간구하느냐, 이것 또한 중요하다고 하는 사실이죠. 요즘의 사람들은 눈만 뜨면 코로나, 입만 열면 코로나. 세계적으로 퍼지고 있는 이 전염병은 차이나스 니모니아, 중국 폐렴이라고 하는 그런 말입니다. 중국 폐렴을 우한 폐렴이라 그러는데 글자로 말하면 무한 폐렴입니다. 중국 사람들은 무자란 발음이 없어요. 그러니까 무가 안 나와. 그러니까 무를 우로 발음하는 거예요. 그래서 우한 폐렴이라, 우한이라는 도시지요. 그 도시에서 발생했다고 해서 우한 폐렴이라 그렇게 말을 했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의학적인 예도로 말하면 중국 폐렴이 맞죠. 그런데 중국 당국에서 이 말을 우리가 하니까 세계 보건기구에서 신종 코로나 바이러스 좀 길게 갖다가 붙였어요. 그것도 며칠 지나서 이게 말이 또 바뀌더라고요. 코로나19로 또 바꿨어요. 그래서 요즘에 코로나19 합니다만은 그 뒤에 또 이 말을 바꿨는데 뭐라고 바뀌었습니까? 팬데믹. 팬은 모든 것이란 말이고 데믹은 사람이란 말입니다. 모든 사람에게 전염되는 병, 그러니까 세계적인 대질병, 그렇게 바꿔놨습니다. 질병의 이름을 고치는 것이 중요한 게 아닙니다. 그게 그렇게 대단히 자기에게 유익한 것이고 또 이것이 자기들과 관계없는 것이라고 설명해 줄 수 있는 것이 아니지요. 왜 질병이 발생했는가? 어디서 왜 이 질병이 발생했는가? 그 해결책이 있는가 없는가? 이것을 묻고 대답하는 것이 대단히 중요하다고 하는 거죠. 그래서 질병의 원인을 찾아야 된다. 성경에서 우리에게 그것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우한에서 발생한 폐렴은 처음에 우리가 언론의 얘기를 들을 때에 중국 사람들이 먹는 음식물에서 발생한 것이다. 그렇게 전해졌어요. 박쥐 요리를 먹었는데 그 박쥐 요리에서 이 폐렴이 바이러스가 발생한 것이다. 그것도 어떻게 들으면 그럴싸해요. 요즘 시기는 여름철이잖아요. 여름철에 우리가 먹는 음식 조심해야 될 일이 많잖아요. 왜? 상한 음식 먹지 말아야 돼요. 지난번에 어디 지방에서 그 유치원 어린이들 이 도시락을 음식을 먹고 장염이 걸렸는데 그거 무서운 거지 않습니까? 의사들이 말하기를 어떤 그 학생들은 어린이들은 그 장염이 지금 균이 평생 치료를 해야 된다는 거지요. 무서운 병이지 않습니까? 근데 이거는 전염이 안 되는 거죠. 그냥 그 아이에게, 그 당사자에게 고생하다가 끝날 수도 있고 또 치료될 수도 있고 그런 거죠. 또 우리가 요즘에 음식 조심해야 될 게 뭐 있습니까? 바다에 나오는 생선 조심해야 돼요. 민물고기는 원래 저는 개인적으로 미안합니다만 민물고기 잘 안 먹어요. 왜? 그게 맛이 없어서가 아니라 별로 나는 안 먹고 싶어요. 민물고기는. 근데 무슨 생선을 먹느냐? 바다 생선을 먹어요. 그건 맛있잖아요. 근데 요즘 여름철에는 바다 생선도 삼가 조심히 생걸로는 먹지 말아야 되지 않습니까? 왜? 거기 바이러스가 있기 때문에. 조개에서도 나오지 무슨 이 생선에서도 나오는 그런 바이러스가 있잖아요. 근데 이런 그 음식을 먹으실 때는 그 당사자에게 조금 피해를 입히다가 거기 치료되면 끝나면 그건 끝나요. 길게 가지를 않아요. 근데 지금 세계적으로 번지고 있는 이 바이러스는 뭡니까? 음식에서 발생한 것이
아니라고 하는 거죠. 중국 화학연구소에서, 우한연구소에서 세균 연구를 하다가 그 박쥐 같은 것에다가 주입을 하다가 거기에서 실수로 흘러버리는 거죠. 그것이 세계적으로 퍼져나가는. 그 얘기가 신빙성 있는 얘기예요. 우리 중앙일보의 대기자님 칼럼니스트 전영기 박사님이 여기 계신데 그분에게 물어보세요. 음식에서 그런 바이러스가 생겼을까? 요즘에는 이제 상당히 조심스러워서 말씀을 잘 안 하시려고 그러는데 그건 음식에서 생겨나는 것이 아니라고 생각해요. 그 왜 그러냐? 그 입증된 증거를 우리가 보면 보세요. 중국에서 발생되는 그 바이러스가 음식을 통해서 사람이 먹는 그런 음식을 통해서 발생된 것이라면 겁낼 것 없잖아요. 그 시기가 지나가면 다 끝나는 거니까. 근데 처음부터 겁을 내는 거예요. 뭐예요? 리원양 그 의사가 있잖아요. 의사가 환자들을 돌보다가 자기에게 감염이 된 거예요. 그래서 자기가 연구하고 알아보니까 이게 대단히 무서운 전염 바이러스란 말이에요. 그래서 공포를 했어요. 그러니까 중국 공안 당국이 이 사람을 잡아 가두어 버린 거예요. 이 입을 뻥긋 못하게, 발설하지 못하게. 그 죄인을 만들어 버린 거예요. 왜? 이 바이러스가 무서운 것이라고 말하는 것이 그게 무슨 죄가 됩니까? 근데 중국 당국은 이 사람을 잡아 가두었어요. 그 여론이 심하니까 이제 내놓긴 내놨는데 결국 이분은 이 바이러스로 인해서 치료가 안 되고 죽었잖아요. 또 한 가지. 천추수 기자가 또 이 사실을 공포를 하고 알립니다. 하루아침에 이 사람 잡아가 버렸어요. 그 실종 상태라. 지금 나왔는지 안 나왔는지 나왔다는 보도는 없잖아요. 그리고 어디가 어떻게 됐는지 죽었는지 살았는지 모르겠어요. 중국 사람들이 이 얘기를 전에 좀 들어봤는데요. 목사님, 우리 중국에서는요, 보이던 사람이 없다 하면 그냥 끝난 줄 알아야 돼요. 갔다가 그냥 없애버린다는 거죠. 근데 간지한 줄 모른다는 거죠. 자, 이 말을 중국으로 전파될는지 모르겠어요. 그러나 우리가 이 말을 해야 돼요. 왜? 팩트니까. 그 사람들이 그렇게 행하는 것이 사실이니까. 우리가 듣는 것도 사실이니까. 우리가 보는 것도 사실이니까. 그 말을 해야 돼요. 왜 그러냐 하면은 그것이 만일 세균 연구하다가 흘러진 것이 아니라고 하면 그 사람들은 그렇게 놀랄 이유가 없어요. 막아야 할 이유가 없어요. 근데 그들의 실수, 잘못된 것, 즉 화학연구소에서 세균이 실습하다가 전쟁 무기 만든 거잖아요. 이런 것을 하다가 이렇게 되었다고 하는 것이 들통이 나면 세계적으로 문제가 되기 때문에 이들은 시시하고 입을 닫는다는 거예요. 어쨌든 바이러스의 발생의 원인이 박쥐와 같은 동물에서 발생한 것이 아니라면 그것을 감춰야 할 이유가 없다고 말이에요. 그러므로 세계보건기구는 이걸 밝혀내야 합니다. 요즘 어제 뉴스 들어보면 보건기구에서 조사단을 중국으로 파견을 한다. 갔는지 안 갔는지 모르겠지만 어쨌든 그런 뉴스를 우리가 듣고 있습니다. 성경은 질병의 발생의 원인을 경고하고 있습니다. 신명기 8장 20절에 말씀하기를 네가 악을 행하여 하나님을 잊음으로 네 손으로 행하는 모든 일에 여호와께서 저주와 혼란과 책망을 내리신다. 여기 공고한다고 하는 그 단어가 무슨 단어냐 하면요, 혼란스럽다는 그런 말이에요.
그래서 이게 번역을 하면은 혼란스럽다. 혼란스러운 일이 일어나게 만든다. 하나님이 그렇게 말씀하신다는 그런 내용. 이로 인해서 하나님이 파멸을 시킬 것이다. 지금 가만히 가슴에 손을 얹고 생각해 보세요. 지금 온 세계가 파멸되고 있잖아요. 바이러스 이것 때문에, 눈에 보이지 않는 이거 바이러스 때문에 긴 것인지 짧은 것인지 둥근 것인지 네모난 것인지 세모난 것인지 붉게 생겼는지 파랗게 생겼는지 그거 알 수가 없어요. 근데 이것 때문에 세계가 지금 파멸 속으로 빠져들어가고 있어요. 정치가 온전합니까? 경제가 온전합니까? 교육이 온전합니까? 이런 시대를 우리가 만나보지를 못했어요. 꿈에도 상상하지 못했던 그런 어려운 상황이 오늘 우리 눈앞에 경계되고 있는데 갑자기 생겨지는 일이 아니라고 하는 사실입니다. 이미 오래전에 하나님께서 말씀하시기를 인간이 하나님의 존재성을 잊음으로 그 손으로 악한 일을 행함으로 그들의 행위가 하나님 앞에 악함으로 하나님께서 재앙을 내리셔서 진멸하시겠다, 파멸하시겠다라고 말씀을 하십니다. 그러니까 이 말씀을 정리하면 하나님을 부인할 때 발생하는 환란. 누가 하나님을 부인합니까? 하나님을 부인하는 그 세력들이 누굽니까? 말씀을 다시 드리면 저 사람 때문이 아니라 이 사람 때문이 아니라 바로 나 때문이다. 이것을 우리는 잊어서는 안 됩니다. 누구 탓을 할 것이 아니라 인간은 다 같은 인간이에요. 겨울에 달면 모기가 다 같아요. 모든 사람이 다 죄인이에요. 모든 사람에게 부정적인 사고가 있어요. 모든 사람에게 악한 사고가 있어요. 예수도 밖에서는 모두가 다 통일하게 악한 존재들이라고 하는 사실입니다. 그래서 우리 인간은 하나님을 부인하는 그릇된 사고방식이 우리에게 있다 그 말이에요. 그래서 악을 행하는 거예요. 그럼 하나님께서 여기서 진노를 내리게 하시는데 저주와 이 시연이라고 하는 이런 내용을 정리를 해보면요. 하나님은 징벌을 내실 때 어떤 이에게는 이것이 저주가 될 수 있고 어떤 이에게는 이것이 시련이 될 수가 있고 그럼 어떤 이에게 저주가 되고 어떤 이에게 시련이 됩니까? 시련 문제를 먼저 생각해 봅시다. 하나님을 다 공경을 하는 우리 성도들이 여기 모여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하나님을 공경하고 하나님을 경배하고 하나님을 믿는다고 하면서도 우리가 믿음이 약해질 때가 있잖아요. 어느 정도가 약해집니까? 제가 학교 다닐 때 설교 학생 시절에 이제 설교를 했어요. 예, 채플 설교를 인도하는데 설교를 인도하고 나서는 저희가 이제 평을 받았어요. 설교 잘했냐 못했냐. 그날에 제가 설교를 했는데 무슨 말씀을 전했느냐면 베드로를 모델로 세워서 말씀을 전했어요. 그래서 그 젊은 시절이고 또 모든 면이 기반이 약하니까 베드로를 신랄하게 공격을 하는 거예요. 얘들이 가르치는 선생님이 베드로만 그런 게 아니고 우리 인간이 다 베드로처럼 그런 거다. 베드로가 주님을 부인했잖아요. 저주하면서까지 부인했잖아요. 그러니까 베드로가 얼마나 못돼 먹었어요. 베드로 같은 심상이 우리에게 없어요? 베드로 같은 사고가 우리에게 없어요? 베드로 같이 그러지 않습니까? 그렇지요. 목사님은 그러지 않을 것이다. 천만의 말씀, 만만의 콩떡. 다 셈셈이에요. 다 같아요. 네. 우리 인간은 연약성을 가지고 있는 육체의 소욕이 있기 때문에 자칫 순간순간마다 베드로처럼 연약해요. 주님을 부인해요. 주님을 몰라요. 주님을 잊어버려요. 그렇잖아요. 그게 이제 우리가 믿음을 가졌다면서도 믿음이 흔들린다 그 말이죠. 또 예수님이 십자가 달릴 때 베드로가 어떻게 했습니까?